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고자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첫 시간부터 우리를 여기 주님의 존전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내내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변함없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6장은 신명기 12장과 같이 예배에 대해 말씀하므로 신명기 법전이라 불리는 말씀들을 예배로 묶어 놓고 있고 특별히 26장에는 두 가지 믿음의 고백,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담겨 있는 의미들을 묵상하고 적용하느라 가장 단순하고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사입니다. 물론 우리는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어도 피부로 잘 와 닿지 않을 수 있고 또는 농사에 대해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5절은 분명하게 첫 수확을 거두고 나서 또한 셋째 해 소산의 11조를 드리면서 행해야 할 규례들이니 당연히 농사 지어 얻은 수확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이렇게 잘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 드려도, 그리고 또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눠도 될 만큼 풍성하게 거두게 된 추수, 즉 농경 생활이 그 배경이라는 것을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지금껏 광야를 지나오면서 거처를 계속 옮기며 살았던 방랑 생활 또는 유목 생활과 전혀 다른 삶, 정착하여 농사 짓는 삶을 이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농경 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이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땅의 리듬을 따라 살게 마련이죠. 농부가 그렇게 땅의 리듬을 따라 사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인데, 대체 이것이 오늘 말씀과 무슨 관련이 있고 무엇 때문에 그리 중요한가? 이스라엘은 본질적으로 땅의 리듬이 아니라 하늘의 리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적으로 볼 때 땅의 리듬을 따라 사는 삶은 가나안의 풍요신앙, 즉 우상 숭배하는 삶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실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던 그 생생한 하늘의 리듬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보다 자신들에게 이제 실질적 소산을 내는 그 땅의 리듬에 종속돼서 땅의 풍요를 주관한다 여겨지던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에 의존해서 살게 될 가망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추상적이고 어려운 이야기거나 또는 우리와 별 상관없는 고대 농경사회의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절의 땅과 농부와 수확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터와 거기서 수고하여 땀 흘려 일하는 나 자신과 거기서 얻게 되는 수입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무한 경쟁 속에 많은 자격을 취득하고 이력을 쌓아 취직하게 되기 때문에 일터를 내가 노력하여 쟁취했다고 여기기 쉽지, 하나님께서 이 일터를 내게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농경사회보다 훨씬 더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농경사회에서는 노력하고 애써도 자연이 허락하지 않으면 흉년을 맞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땀을 흘렸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가망성이 높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능력만큼 벌게 되고 일한 만큼 벌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은 자연히 내 노력으로 얻는 결과라 여기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과 나누는 것이 더 어렵고 내가 내 삶을 주관하게 되기 쉽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선택하여 결정하고 살기보다 자연히 세상의 논리와 풍조와 세대와 문화를 따라 살기 쉬운 우리의 삶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오늘 우리가 훨씬 더 귀 기울여야 할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일단 크게 세 가지 중심 고백을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3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또 9절에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근본적인 믿음의 고백을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비옥한 땅에서 농사지어 결실을 얻게 된 것 역시 내가 열심히 밭을 메고 또 경작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여 힘써서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손에 가득 채워주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13절에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행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땅도 결실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웃과 나누며 살아갑니다라는 순종과 결단의 고백입니다. 이 세 가지 고백들은 비록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결코 그 땅의 리듬에 매이거나 침잠되지 않도록 실제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은 감히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고 나도 하나님의 것에 동참하는 영광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요. 그러니 자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일터, 우리 가정, 우리 삶의 모든 것들도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소중히 여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그렇게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귀히 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히 말씀을 했고, 또한 시편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 우리가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기쁘고 소중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들이죠. 두 번째로 감사의 고백은 우리가 땅의 것들에 매여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들, 즉 내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다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한숨 짓게 되는 것들을 자연히 물리치게 하고 오히려 기쁨과 찬양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께서 내게 채워주셨다, 내 두 손에 가득 채워주셨다는 고백이며 또한 주께서 내 손에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 고백, 다시 말하면 나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바로 감사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무언가 다 내게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감사의 고백은 주님의 은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없이는, 주님이 내게 채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로 우리가 그냥 살지 않고 건강도 지혜도 물질도 관계도 또 평강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함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순종의 고백은 곧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은 자연히 우리로 청지기의 삶, 앞서 첫 번째 믿음의 고백과 똑같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관리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특별히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순종의 고백을 드리면서 살면 우리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지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려고 하지 않게 되겠죠.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또 우리 이웃들을 대할 때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잊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거나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나와 다른 삶을, 나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무시하거나 또는 돌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고아와 객과 과부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한마디로 사랑으로 대하며 살게 하는 것이 이 순종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분명히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 고백들은 그대로 우리 삶의 자세와 태도와 선택과 결정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 줍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고,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간구하며 살게 하고, 내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삶에 이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순종의 고백이 계속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또한 내게 맡겨주신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순종의 고백으로 살아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15절 한마디로 정리해 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먼저 내게 복을 가득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손에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걸음들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한 은혜를, 오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공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에 이 땅의 일들로 인해 침잠하거나 끌려가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히려 시편 기자의 고백 그대로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우리도 고백하며 더욱 하늘의 매인자로 주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쉽게 마음이 끌려가고 무너질 때가 많음을 아시고, 이런 우리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기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과 순종의 고백으로 살아가라고 오늘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르쳐 지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그러니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의 복을 내려주셔서 능히 믿음의 감사의 순종의 고백 가지고 오늘 이 하루 주와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하여 내게 복 주시기를,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에 주께서 선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먼저 엎드려 주께 구하는 우리 각 사람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들마다 주께서 채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역사가 오늘 내내 우리 걸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참으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의 것들에 끌려가거나 침잠되지 않고 하늘의 매인자로 오늘을 복되게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순종의 고백으로 하늘의 메인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